세미한 음성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엘리야 도피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엘리야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어떻게 또 살아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망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계속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인간 자체로, 그 스토리 자체로 참 귀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품게 되어지는데,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책을 보면 그래요. 과거에 화려했던 어부의 삶, 대단했던 어부의 삶, 근데 늙어지고 노인이 되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환경 안에 그래도 청새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소년과 함께 대화 나누고 그 때를 또 기다리고 또 소망하고, 상실의 때를 스스로 연민하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청새치의 때에 대해서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모습 보면서 참 그 인생이 정말 멋지게 인생을 이렇게 살았다 하는 그 소명 같은, 그 데스티니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지잖아요. 해밍웨이가 인생은 무엇인가 이렇게 아마 이렇게 설명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불굴의 삶을 사는 그 산티아고처럼 우리 삶도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데스티니랑 잘 조절을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원래의 계획을 포기되어진 플랜 A가 끝난 게 아니라 원래 플랜 A에 더 가까이 가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삶을 해석하고 선택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상의 진지를 구축해야 소명을 다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먹고 마시고 일상을 회복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라도 일상은 꼭 소중하게 가꿔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지난주 중에 제가 발견한 이 설교가 있었는데, 21일 다니엘 기도라고 요새 유명하잖아요. 유튜브를 보면은 그 간증 내용 중에 데스티니라는 제목의 간증 내용이 있어요. 이 간증은 제가 너무 잘 알고 같이 여행도 다녀오고 했던 우리 수학 교수님 출신의 목사님이셨어요. 이 고성준 목사님이라고 수원 하나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얘기를 했는데,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어져요. 수학 박사예요. 어떻게 그렇게 수학을 잘하는지 참 대단해요. 그런데 잘하는 사람들 중에 세계 탑권의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제 그냥 공식이 증명이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교수가 이거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멘붕이 와서 이제 끝났나 보다 하는 그때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공식이 다 하나님 알려준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발견했냐 교수들이 얘기를 하는데 설명할 길이 없어.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공식으로 해서 그 공식을 새롭게 발견해서 박사학위를 통과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잖아요. 이건 내 힘이 아니라는 거 알죠.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와서 이 수원 쪽에 이제 이 교수 생활을 하시면서 교회에 나와서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일이 생겨서 고국 미국으로 돌아가시고 이분에게 목회를 부탁한다고 맡긴 거예요. 이분의 직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담임 집사님이 되셨다고. 담임 집사님이 돼버리셨어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첫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떨었다. 밤새도록 설교는 거의 못 자고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하는데, 문제는 이분이 평생 말더듬이로 계셨던 거예요. 이게 자기 삶의 아킬레스인데 왜 목사님이 회피를 왜 나 같은 사람을 지목해서, 근데 덜덜덜덜 늘 떨고 말을 꼬이고 막 이러니까 제가 그 심정 조금 이해를 해요. 정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아침에 떨면서 준비한 원고를 딱 읽는 그 순간에 놀랍게 평생의 말더듬이가 고쳐진 거예요. 그때 이후로 말더듬이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데스티니에 들어가면 여리고는 무너진다.
데스티니, 소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 들어가면 여리고는 무너진다. 내 인생의 여리고는 무너진다. 내가 삶의 자리에 들어가니,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 원래 계획의 자리에 들어가니 여리고가 무너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담임 집사님이 몇 개월 있다가 이제 담임 전도사가 되어지고 신학교 들어가고 또 안수까지 받으시고 결국에는 싫어서가 아니라 목사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수를 내려놓고 기쁨으로 선택해서 데스티니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회복이 목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소명을 품은 일상이 되기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가라 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질서 넘어서 무너진 질서를 세운 것 이상의 질서 너머에 소명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탁월한 삶을 살아라. 너의 이야기를 살아라. 내가 너에게만 준 내 이야기가 있다. 네가 살아내야 될 진짜 이야기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만들고 많은 시대가 만들어놓은 허상을 쫓지 말아라. 페이크 러브를 쫓지 말아라. BTS. 페이크 러브가 아니라 네 진짜 삶을 살아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에고, 네가 만들어놨고 허상처럼 살아왔던 에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너에게 예정한 계획하고 있는 진짜 셀프를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소명의 길을 살아가라라고 도전을 하는 거죠. 도피하지만 말아라. 도피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아라. 기쁨으로 선택하길 바란다라고 주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이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어요. 잘 아시죠? 이분이 인생의 길에서 내 길 찾아가는 여정, 이런 그런 비슷한 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원망이나 분노 또는 무시당하는 느낌에 의해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지려는 유혹을 끊임없이 느끼며 이 모든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는 건강과 사랑하는 사람, 일자리, 희망, 꿈을 되찾을 수 없이 잃어버리는 개인적인 상실로 인해 환멸을 느낍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상실, 끝없는 상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상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상실로 인해 분노와 탓하기, 증오, 우울, 억울함으로 옮겨가든가 아니면 무엇인가 새롭고 더 넓고 깊은 것으로 이동하든가 둘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상실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실을 계기로 더 넓고 깊은 삶과 자유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실로 인해 우리 삶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요, 더 깊고 본질적인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든지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어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하나이다. 주님이 계속 연거푸 물으셨어요. 연거푸 대답해요. 속에 있는 걸 자꾸 끄집어내게 해요. 일단은 옳고 그름을 떠나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게 해요. 객관화시키게 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라고요? 세미한 음성, gentle whisper예요. 아주 부드럽고 아주 신사적으로 부드러운 따뜻한 심령으로 조용하게 정말 친절하게 엘리야야 너 어딨냐 이게 아니라 엘리야야 어디 있니 네가 지금 따뜻하게 gentle whisper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엘리야야 너 그렇게 경직되게 생각 안 해도 돼. 너 힘들게 생각 안 해도 돼. 너의 시간, 너의 장소, 너의 사람이 준비되어져 있어. 끝난 게 아니야. 새로운 기대, 새로운 선택, 기쁨의 눈을 좀 떴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내 열광, 내 열정으로, 내 불꽃으로 해봤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다 세울 줄 알고 막 하나님을 대체할 정도로 하나님처럼 행동해봤더니 다 깨졌어요. 마음대로 안 돼요. 할 것 같았는데 불도 내리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그건 실패한 것도 아니고 네가 이젠 좀 조용하게 내 목소리를 좀 따라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보면은 바람도 있고 지진도 있고 불도 있어요. 근데 자연 안에는 굉장한 힘도 숨겨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연은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아요.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다 죽어요. 이 자연의 힘이 있어요. 화산이 터지면 다 죽어요. 거기 어떤 걸 가리지 않아요. 아주 무시무시한 힘도 숨겨져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그 정도로 이해하지 말아라. 부드러운 인격적인 하나님, 내가 너의 상황을 알고 있고 너의 히스토리를 알고 있고 네가 걸어온 길을 알고 있고 너의 슬픔을 알고 있고, 젠틀 위스퍼 안에는 이게 다 있어요.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이끄는 그 음성에 반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속삭여주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영성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끌림 당할 줄 아는 영성이에요. 젊을 때는 띠뛰고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늙어서는 띠띠움을 당하고 끌려갈 거다. 이게 진짜 자녀들의 삶 때문에 부모들이 끌어안고 아이들의 삶을 다 품어 안으면서 끌려갑니다. 인류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품고 끌려오십니다. 낮아지십니다.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 끌려가만해, 품어내만해. 여러분, 우리 삶은 사실은 사랑 때문에 끌려갈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의 본질이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끌려갈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보기 좋은 데로 끌고 가는 건 어린아이 때나 하는 거예요. 아이들 백화점이나 어디 가면 막 땡깡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놈의 자식 때릴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대화도 나눠주고 아이가 지혜롭게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고 하면서 끌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 가르쳐줘야 되는 거고, 우리는 신앙의 생활에서도 끌고 가다가 어느 순간은 끌려갈 줄 아는, 사랑 때문에 끌려갈 줄 아는, 야, 이제 네 인생은 네 마음대로 살아봤지,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에고대로 살아봤지, 네 욕망대로 살아봤지, 이제는 네 진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 셀프를 위해 살았어. 내 계획, 너를 향한 진짜 삶을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엘리야의 하프타임이에요. 엘리야가 바로 요 지점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끌려가잖아요. 이끌림 당하잖아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사람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시를 발로 차기가 어렵지 않냐 바울아.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열심은 대단한데 잘못됐다. 잘못된 방향 가고 있다. 가시채를 차고 있는 그 발과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반전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생각이 다 변하고 방향이 바뀌고 가시채 차는 인생에서 포용하고 고난마저도 끌어안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면서 우리의 잘못된 방향들을 잘 수정해서 넓은 차원으로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였습니다. 많은 유럽 사회와 교회가 싸우는 게 정당하다 생각해가지고 계속 전쟁을 일으킬 때 군사로 참가했던 한 젊은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꿈을 꾸는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교회가 무너졌다. 진짜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교회를 세워라라는 음성을 듣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 바로 프란치스코였어요. 네, 성 프란치스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랑의 사도. 그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모든 교회가 이슬람과 전쟁을 해야 되고 예루살렘을 빼앗아 와야 되고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했었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그게 맞다고 생각한 모든 사람이 다 그거 보고 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던 프란치스코가 그 시대의 등불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줄기를 빛내고 있죠. 결국 1000년 흐른 이후에 가톨릭 교회가 잘못됐다, 우리의 죄악이었다고 이제 드디어 시간이 흐른 이에 회개를 했었죠. 여러분, 사람이 많이 간다고 해서 많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다 진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그 음성을 쫓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이곳에서 알아야 돼요.
엘리야는 큰 자연현상이나 능력이 많은 게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을 밝힙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16절 17절이요. 시작.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좀 당황스러운 명령이에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서 광야를 통해서 원수의 땅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 원수의 지도자를 기름 부어 세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몬테크리스토 백작에서 아버지의 원수하고 딱 싸웠는데 그 원수가 자기 아버지였어. 이런 느낌 정도의 느낌일까요? 보세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아람은 늘 이 이스라엘 땅 전체를 괴롭히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기름을 부으라니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성경 중에 이런 명령 비슷한 걸 받은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였어요? 요나였어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가라는 거예요. 원수의 땅이에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런 그 땅이에요. 아니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요나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열을 확 내고 도망갔어요. 이 정도 수준은 돼야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다 못해요. 그리고 제일 반대 방향으로 그냥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요나는 왜 거길 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나는 왜 거기 가야 될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왜 아람 쪽에 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심판의 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일까요? 왜 원수에게 가라 그럴까요? 원수의 하나님도 돼요. 나만 참는 거 아니에요. 상대도 참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지혜를 얻기 시작하면은 굉장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안에 샬롬을 만들 수 있는 또 씨앗이 심겨지는 그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너 가서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건 내 계획의 일부다. 정말 이 잔만큼은 내가 들고 싶지 않은데요. 그거 해라. 이 잔을 들어라. 주님, 이것만큼 좀,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해야만 하는 대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시부모님이 떠오르는 분 안 계시죠? 뭐 이런저런 대상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에게 가서 축복해라.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임하는 길인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안에 달콤하고 즐거운 것만 주지 않길 원해요. 풍성한 기쁨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즐거움과 깊은 차원의 기쁨은 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삶이 정말 깊은 차원의 기쁨을 주길 원해요. 때로는 그래서 슬픔의 시간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분이세요.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마셔라. 이걸 들어야 됩니까? 들어라. 그래야 부활의 기쁨도 경험을 하고 그래야 이 모든 슬픔과 기쁨 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들을 깊이 있게 깨닫고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해요. 주님의 뜻이면 십자가까지 내려가고 주님의 뜻이면 내 것을 완전히 죽이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삶,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합니다. 헬리나연의 글 중에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은 기쁨과 슬픔을 서로 떼어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도록 요구하십니다. 기쁨과 슬픔은 한 세트이며 애도와 춤을 같은 동작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우리 각자가 행하는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예수님이 명하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삶이 좋건 나쁘건 기쁘건 슬프건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하는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짜 기쁨과 진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 안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원수들을 축복하기 시작할 때 갑자기 원수가 없어진 걸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정말 평안함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종전선언 때문에 미국을 갔는데 뭐 이런저런 것들 노력했잖아요. 미국은 오케이 했다고 들었는데 일본이 딴질 거네. 일본이 어쩌면 하사일이 아니었을까요? 미리 좀 축복을 하고 국제사회 질서 안에서 좀 마음을 풀어냈더라면, 야, 이게 연합을 해가지고 좋다야, 니들 때가 된 것 같다 이랬을 텐데. 여러분, 우리 삶 안에 그래서 하사일을 축복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삶 안에 여러 부분에 좀 마음이 불편해도 축복하라 그러면 축복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축복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악인과 서인인 모두에게 비를 주시는 분이시니 너희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길을 돌이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너의 시각 교정, 너의 방향의 교정을 해서 돌이켜라. 깊은 의미를 발견해라. 이전에 대적하는 그 의미로 보지 말고 깊은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내 손안에 있음을 이해하고 축복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라르시 공동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 가보면 다 정신지체아들이 있고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날까를 묻지를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뭘 묻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성찰과 통찰의 기회로 만들까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 삶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룰 거에 대한 믿음의 시각을 갖고 삶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이 바로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아도 돼요. 바로가 있어야 모세의 기적도 구원의 강력한 스토리가 만들어지고요. 때로는 느부갓네살도 있어야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소련에서도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얼마나 냉전 사회에 있었습니까? 이데올로기가 있었습니까? 우리 한국은 때늦은 논쟁을 하고 있어요. 이 이데올로기 전쟁은 이미 그때 끝났어요. 이미 소련이 손을 들어버렸단 말이죠. 1989년도 전후로 해서 고르바초프가 등장하기 바로 전에 얼마나 냉각의 시대였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시대를 변혁시켜버렸어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거 아십니까? 그 일이 있기 바로 전에 많은 목사님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현실은 아닌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 교회 가보면은 고르바초프와 그 목사님이 광림교회 원로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분에게 기도하는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역사를 보면요, 참 이 뒷모습에 보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숨겨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성경 안에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면 한다. 우리 한국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제시대가 깊어지니까 처음에는 독립운동도 하고 교육운동도 하고 민족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너무 일제시대가 깊어지다 보니까 이거 안 되나 보다. 1940년대가 되는 게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때 변절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사실은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라도 우리 민족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참 대단했던 분들이죠. 우리가 좀 따뜻한 시각으로 역사를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역사를 관통하는 힘을 얻었던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영락교회를 세웠던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보리논이라는 곳에서 아이들 돌보고 연약한 사람 돌보고 일제로부터 약간의 정말 이 프레셔도 받고 고난도 당하는 그 시즌에 하나님이 이 시즌이 어떻게 끝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날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열려버렸어요. 이거는 실제적 기록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기록이에요. 환상이 열려져서 갑자기 교회들이 막 생기고 석조 건물이 막 생기고 온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건물 쪽으로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일제는 끝났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일제는 끝났구나. 그래서 여러분 영락교회에 보면은 가보면은 이
이 옛날 건물 그 보면은 벽돌로 이렇게 환상에서 본 그대로 석벽돌로 한 거죠. 하나님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준비를 하라 그러면은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는 우리가 잘 몰라도 하나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비전을 꿈꾼다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한 거예요. 진짜 만나면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모세에게 비전이 임했어요. Let my people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일대 제국 이집트였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집트가 되는 거예요. 일대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집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나타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만이 아니라 비전에 대해서, 평화의 비전에 대해서 역사 말미에 하나님이 이런 꿈을 꾼다면 우리식으로 하면 이렇게 번역해 보십시다.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 한국과 북한이 연합을 해서 온 세계 중에 복이 되는 꿈을 꾼다면, 야, 우리 일본을 축복하자, 북한을 축복하자, 이러면 이 꿈에 아멘하고 반응할 사람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너 종북이냐? 그러고 네 나라 망치려냐? 그러고 그러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비전이에요. 보세요. 이사야서 19장에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 비전의 그림이 있어요. 한중일이 하나가 돼서 세계 중에 복이 된다보다 더 심각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시리아와 이집트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연합되어져서 왕의 대로가 나서 온 세계 중에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서로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강력하게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이 비전과 이 비전을 보십시오. 여러분, 원수가 더 이상은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내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꿈을 꿀 수 있는 그 시대.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만의 평화가 될 수 없어요. 옆에가 다 원수들이고 옆에가 다 하살이고 하살에게 기름을 안 부은데 왜 해주겠어요? 그죠? 야, 학자들이 이거 뭐 이리 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총균세의 작가가, 제가 그 챕터를 읽다 깜짝 놀랐어요. 한 챕터에 일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일본과 한국이 너무 닮아있다. 제목은 일본인데 내용은 한국이에요. 아주 교묘하게 글을 잘 썼더라고요. 일본과 한국 왜 그렇게 싸우는지 아냐? 제일 닮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를 섬기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이 연합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다는 거예요. 좀 웬만하면 좀 연합하지, 뭐 이런 느낌으로 미국에 있는 학자가 썼잖아요. 통일에 대한 얘기, 꿈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가서 좀 기름 부어라. 주변이 평화로우면 이 한반도가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우리만 평화롭다고 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동북아 전체 평화의 구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눈을 갖고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19장 18절의 말씀, 좀 큰 담론이었는데 작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좀 적용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야, 그리고 너 자꾸 혼자 남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시대를 하나님 나라의 뜻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너와 같은 사람들이, 은혜로 보존받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다. 보세요. 내가 믿음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거를 내가 하나님 얼마나 어렵게 이 믿음 지켰는데요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다. 그 믿음을 갖고 오게 한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우리 인생도 뒤돌아볼 땐 은혜의 주도권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죠.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은혜로 너를 붙들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그리고 7,000명이나 있다. 시대적 변혁이 나타날 거다. 이제 곧 주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남겨진 자들,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7,000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친밀한 시대가 복받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시대가 복받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숨겨둔 실천이 있으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요, 숨겨져 있어요. 이걸 불가시성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어딨나? 여기 하나님 나라 있으면 이런가? 아니, 숨겨져 있다니까요.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바라보고 애쓰고 간직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어딨나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보지 못할 뿐이에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사는 사람이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실천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 안에 이러한 남겨진 실천과 같은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밀한 음성, 숨겨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가지고 보이는 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렛대를 딱 붙여가지고 간판을 딱 붙이는 거예요. 김밥이 사는 나라를 김밥 왕국이라 그런다면서요. 하여튼 우리가 상점을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 간판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됩니까? 이 나라를 가지고 렛대리를 딱 붙여가지고 대한민국은 이제 하나님 나라다라고 선포해 놓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명패를 붙여놓는다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방 세계는 이거를 몇백 년을 경험하고 역사의 교훈을 얻었어요.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와 왕국, 킹덤, 왕이 있는 나라. 영국 왕이 있었고, 독일 왕이 있었고, 덴마크 왕이 있었고, 스웨덴 왕이 있었고, 네덜란드 왕이 있었고, 이 왕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좋구나. 우리나라는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해놓고 크리스티애니티와 뭐예요? 킹덤을 합쳐서 크리스텐덤을 만들었어요. 그걸 크리스텐덤이라 그래요. 그럼 크리스텐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가 되나요? 하나님 나라 이름으로 했고 목사들이 국가 공무원이 됐어요. 독일, 지금도 루터교는 국가에서 세금을 통해서 월급을 줘요. 그러니 그분들은 교회 열심히 안 섬겨도 괜찮아요. 직장이 된 거예요, 그게. 크리스텐덤. 우리가 하는, 우리 국가에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 그럼 아프리카에서 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요? 우리가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고, 쟤들은 아니고. 그리스도인 국가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고, 옆에 있는 나라 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요? 오해하는 거예요, 그거는.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숨겨져 있어요. 여전히 세밀한 음성을 듣고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수백 년 동안 유럽에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나라 안에서 히틀러가 등장했어요. 헐,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당황스러운 일. 그래서 이게 우리 거라고, 하나님을 우리 거라고 주장하고 사실은 내 욕망대로 하는 이것을, 내가 하는 건 하나님 나라고 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지는구나라는 경험한 거예요. 한국은 지난 70년 동안 짧게 빨리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좀 그걸 만들어 보려고 그랬다가 우당탕탕 쿵쾅 했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엘리야의 왕국이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인도하고 있고 품어가고 있고 품고 가고 있고 정말 숨겨진 나라처럼 인도하고 계세요.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야, 네 나라가 어디냐? 네가 왕이라며. 그랬더니 왕 맞다. 그럼 네 나라가 어딨냐? 지금은 내 나라가 여기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표현해요? 지금은 이라고 표현해요. 지금은 내 나라가 여기 있지. 이 나라와 그 나라를 혼동하지 말아라. 내 나라는 분명히 있다. 근데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 나라가 여기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역사의 말미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역사의 말미에 주님께서 주의 나라로 온전히 변화시킬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위대하고 은밀하게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래서 남겨진 자가 나중에는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남겨진 자, 이기는 자, 그들의 태도는 뭐냐? 끝까지 인내하는 자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돈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음성에 잘못 반응하면 안 돼요. 양극단이 있어요. 핑 떨어집니다. 큰일 납니다. 성경에서 보면 12제자 중에 시몬이 있고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가 있어요. 마태는 어떻게 해요? 친로마 세력이라 그랬잖아요. 유대 정권 위주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획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헤롯을 섬기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민족주의자였어요. 칼 품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독립운동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독립을 해야 된다. 이 유대가 여기서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의 명단에, 12제자의 명단에 올라가 있어요. 그들이 보았던 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에게 들려준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식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승리의식을 가져야 돼요. 요한계시록에도 교회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겨야 돼요. 6.25의 상잔, 동족 장잔이 있을 때 정말 어려운, 정말 공산주의에 다 끝날 뻔했잖아요. 그때 메가더 장군이 한국에 와가지고 살펴봤어요. 여기 참전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할 때 왔다가 휴전선 이 전쟁터 맨 위에서 한 젊은 군사 때문에 이걸 결정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젊은 군사가 다 퇴각했는데 혼자 남아서 계속 그 진지를 지키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왜 퇴각 안 하냐 그랬더니 명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명령을 지킬 뿐, 제자리에 서서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럼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총알을 주십시오. 내가 네 소원 지키겠다. 약속을 지키겠다. 그 청년 군인의 그 자세 때문에 참전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전세가 역정된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엄청난 자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의식이 없고 패퇴의식만 있다 그러면 이 자원들이 공급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승리, 이기는 자를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이 당신은 말이 좀 이상하게 나가네. 할렐루야. 승리를 기대하십시오. 옆 사람이 승리를 기대하십시오. 승리를 기대하십시오. 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보세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는 것은 소명의 자리를, 선지자 아니 못해 먹겠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선지자 이게 뭐야, 버린 것을 원래의 자리에 돌이킨 거예요. 원래의 사명. 야, 네 할 사명이 있다. 하사엘에게 가고 예후에게 가고 엘리사에게 가라. 이 세 명이 삼중 칼날이 돼서 시대의 어둠을 몰아칠 거다. 끝내버릴 거다. 너의 사명 끝난 것 아니다. 네가 좀 더 풍성한 이해를 갖고 살아야겠다는 게. 제가 신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고 DTS를 받을 때 DTS 예수전단 가면은 좀 기도해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외국 분들이 와서 늘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참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모멘텀이 됐어요. Go back to your school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그만두고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딱 걸린 거죠.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Go back to your school. 미국에 한 몇 개월 있는 동안에 은혜 받은 목사님이세요. 내가 한국에 다시 돌아가는 시간이 지금입니까 아닙니까? 뭐 그런 동안에 이분이 저를 꼭 설교 끝나고 꼭 찰스 스윈턴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셨어요. 꼭 껴안고 제 얼굴 보면서 Son, go back to your nation and preach the gospel 그런 거예요. Go back to your destiny. Go back to your life. Go back to your vocation. 여러분, go back. 내가 돌이켜서 다시 그 자리로 가야 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명의 자리예요. 살아가야 될 내 이야기의 자리 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기서는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그 음성은 하나님의 삶이라는 음성. 엘리야는 뭐를 실수했을까요? 하나님의 친밀함이 실수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친밀함을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위대하고 은밀하게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초발장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는 짐을 자발적으로 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짐을 억지로 집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부모들이 억지로 지는 거예요. 짐 지는 거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눌린다. 교회의 문제 때문에 날마다 눌린다는 거예요. 왜 눌려? 안 하면 그만이지. 왜요?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 교회를 사랑해 눌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건 눌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 삶의 현장 때문에 눌린다. 제롬 목사님, 필리핀의 제롬 목사님 기가 막힌 대답을 줬어요. 눌리고 싶지 않냐? Die and go to heaven. 그러면 깨끗하다는 거예요. 죽어라.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삶은 소명의 삶을 살아야 돼요. 눌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명의 자리 가면 또 힘들 거예요. 또 어려울 거예요. 가서 또 부대껴야 될 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갈 때 이 음성 갖고 가라. 내가 너 돌보고 있지 않냐? 내가 너 사랑하지 않냐? 내가 붙들고 있지 않냐? 그 자리가 아골골짝이어도,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여도 이 잔을 먹겠느냐라고 들겠냐 해도 예 들겠습니다라고 갈 수 있는, 이제는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고 소명을 선택하고 가는 감사의 자리,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하는 그 자리로 내려가는 그 삶으로 네가 가라라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팀 켈러가 고통에 관해서 얘기했던 이 얘기를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불평과 고난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를 그냥 두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주님 앞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다고 불평하는 것보다 그동안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소명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삶 전체를 끌어안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손길이 있으면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손길에 제 삶을 의탁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조용하게 한 1분 정도 여러분 개인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삶 전체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